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아멘. 자, 오늘 이 14장, 13장에 이어서 바울의 이제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처음이니까 뭐든지 참 처음이 의미가 있죠. 또 중요하고, 또 하나님이 특별히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이제 돌이키게 하셔서 바나바를 만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상 최대의 명령, 이 사명을 이 바울이 이제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도를 항상 이 선교 여행을 볼 때 이걸 참고하면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이동하는지 이제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말씀을 보면 좀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 이 시리아 안디옥, 여기 있죠, 여기 시리아 안디옥. 자, 여기 시리아 안디옥. 여기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안수를 받고 이제 배를 타고 쭉 이제 여기 살라미에 가서 이제 여기서 마가 요한을 수행하게 되고, 또 바보 기억나시죠? 바예수. 이 엘루마라는 이 박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 총독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옆에서 자꾸 회방을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 바예수를 책망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그래서 그 엘루마는 이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그랬죠. 그리고 총독 바울은 이제 거기서 주님을 믿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한 일이 있었고, 여기서 이제 다시 배를 타고 아탈리아 가서 버가에 가서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 지지난주에 이제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했다고 했습니다. 회당에 가서 어떻게 보면 그 전에도 이제 말씀을 전했지만 이제 성경에는 이제 처음 이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여러 이제 이방인들도 있겠고, 거기 또 유대인들도 있겠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내용은 이제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마음이 합한 하나님이 그 다윗을 세우셨다. 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13장에서는 그 바울의 설교 중에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왜 세우셨는가? 바로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합한 자. 그 마음에 합했다는 것은 네 가지 잘 기억하라고 했죠. 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은 순종하는 그 자리예요. 순종하는 자리. 그래서 순종을 잘하고, 또 순종할 때 사모합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종을 기뻐하는 겁니다. 억지로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다윗처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정직한,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종.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구주 예수를 나게 하셨는데, 예루살렘 사람들과 그 관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게 했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의롭게 하셨다.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만큼이나 귀하게 여기는 그 다윗 왕, 그 다윗 왕도 죽었다.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다. 부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윗 왕을 뛰어넘는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안식일에. 그랬더니 그들이 너무나 참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다음 안식일에도 이제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또 다음 주에 와서 또 말씀을 전하니까 거기에 이제 이 시기하는 무리들, 이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시기하는 무리들이 와가지고 이제 바울을 변박하고 비방하니까, 그때 이제 두 번째 이제 바울이 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너에게 전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고 이제 이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전하게 되었다 했더니, 거기 있는 이제 이방인들이 너무 기쁜 거죠. 감사한 거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그 은혜,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구원을 얻게 되었구나 해서 너무나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이 거기서 이제 믿게 되었는데, 그러나 문제는 그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자들이 선동해서, 이 선동이라는 말이 잘 나와요. 선동. 이 경건한 기부인들 또 유력자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서 이제 쫓아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서 이제 이고니온에 이제 내려왔어요. 오늘 14장의 내용은 이제 여기 이고니온에서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가서 전화된 후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돌아오는 내용까지 오늘 14장의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13장 52절에 자, 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자, 이렇게 쫓겨나게 돼서 이고니온으로 갔지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 기쁨은 이 성령 충만에 함께 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데 기쁨이 없다? 그럴 리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쁨이 없고 늘 불안해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은요, 물론 세상적으로도 기쁨이 있죠. 내가 좋은 일을 만나든지 뭐 좋은 일이 생기면.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예요. 그러나 이 성령의 충만함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지금 쫓겨난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기쁠 일이 없어요. 쫓겨나고 뭐 욕도 먹고 매도 맞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제 돌에 맞아서 이제 거의 죽을 뻔합니다. 그런데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은 영적인 기쁨이에요. 영의 기쁨, 내 속의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이 기쁨이 충만하니까 교회가 점점 이렇게 견고해지고, 또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교회가 견고해지는지,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전해지는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실감나게 그 초대교회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이게 참 교회구나, 이 교회의 참된 모습.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회방 놓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 마귀 역사가. 그러나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당황할 필요 없어요. 망설이거나 주저할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계속 복음을 끝까지 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우리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다시 교회가 하나님이 이런 뜻에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셨구나.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이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받들어서 하나님의 이 복음 안에 살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다시 매번 우리가 되새김질 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걸 자꾸 망각해요. 사람은 자꾸 이렇게 머무르려고 해요. 머무르려고 그러고 거기에 안주하려고 그러고. 그러나 이 초대교회만 보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요. 살아 역사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있어요. 우리가 그걸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 자신의 믿음이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내가 세상에 안주하고 있는가? 이거를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인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 두 번째 그 회당에서 바울이 말씀할 때 너희가 복음을 받지 않으니까 이방해로 향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받지 않으면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그 일을 우리가 이거 뭐 다음에 해야지,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싶어서 이렇게 그걸 미루게 되면 누군가에게 그 일이 또 하나님이 맡기셔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지금 이고니온에 가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참 우리가 여기서도 보면은 매 절마다 두 사도가 20명이 아닙니다. 200명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보면은 물론 초대교회여서 시작이니까 그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겨우 두 사람 가지고 일하시는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능력이 있으니까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한 절 한 절 볼 때마다 이 두 사도는 바로 바울과 바나바예요. 바울과 바나바.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이르게 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물론 이제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 나아가는데 거대하게 그런 걸 어떤 그런 목회의 야망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큰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이 유럽에서 정말 내노라하는 그런 성전을 만들어야 되겠다.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모아야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두 사람은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서 그저 오늘이든 내일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그거입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하고도 다르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순전한 복음. 그러니까 순전한 복음.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었다 그랬어요.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자, 이고니온이 아까 다시 지도를 보면은 안디옥에서 여기 내려오면 여기 이고니온이죠. 이 위치가 바로 그 위치가 됩니다. 이고니온 밑에. 자, 그러나 허다한 무리가 믿었지만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자,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런 자들이 항상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걸 분명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이 마귀 역사가 항상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 거역하는 자들 이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였다고 그랬어요. 선동. 이 마귀 역사가 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 선동입니다. 선동. 이 공산당들이 아주 좋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선동.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악한 마음으로 악감을 품게 하는 겁니다.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자꾸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수의 대중들은 그걸 보고서는 그냥 쉽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 언론도 그렇고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하지 않으면 이게 진짜인지 참인지 그걸 거짓인지를 분별을 못해서 이 선동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그런데 보면 하나님이 이걸 막지 않으세요. 이걸 놔두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이렇게 강력하게 나타나는 데 있어서 더 이렇게 마귀 역사가 더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런 마귀 역사가 없으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마귀 역사가 나타날 일이 없어요. 예? 반대로 우리가 그걸 잘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이렇게 있나? 예? 그거는 반대로 지금 바울과 바나바처럼 이 진리를 붙들고 가기 때문에 옳은 길로 가기 때문에 항상 그 일로 갈 때에는 이렇게 마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런 방해하는 세력들이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면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면 내가 바르게 가는구나. 그래서 옳은 길로 가는구나. 근데 우리가 이걸 신중해야죠. 내가 진짜 옳은 길로 가고 있는데 이런 방해 역사가 나타나는지.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렇지 않고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돌이켜야 되겠죠. 자,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도 있었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교회도 그렇고 또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항상 이러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방해하는 일들이 나타나요. 그러더라도 우리는 가는 거예요.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이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더 힘입었다고 그랬어요.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더 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누가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나면 주저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망설이게 되는 거예요. 아, 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 나타날까? 왜 이렇게 오히려 다 도와주고 협력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왜 반대하는 세력들이 왜 나타날까? 그렇게 그런 본인이 그렇게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거기서 타협을 한다든지 그 분쟁하는 사람들과 타협한다든지 아니면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고.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힘입었다고 그랬어요. 주를 힘입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를 힘입을 수 있을까요? 오래 있었다고 그랬어요. 오래 있으면서 주를 힘입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래 있었다는 것은 거기서 참고 견디는 겁니다. 참고 견디면서 예수님을 힘입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주를 힘입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와 같이, 또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룻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길 수 있다. 이거는 자만심이 아니에요. 스스로가 이렇게 자고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참는 겁니다. 오래 있어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견디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은혜 받은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없어요. 물론 이제 세상적으로 좋은 일이 가끔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일들보다도 그러지 않은 일들이 더 많습니다. 지난 3일간에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렇고 정말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일은 아니지만 내 가족 중에도 아니더라도 이 대한민국 땅에서 참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또 그래 자기 생명을 그렇게 내놓고 또 사고를 만나고 또 이렇게 재난을 만나서 또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는 날마다 사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자,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나누어진 것에 대해서 대개 사람들은 저거 봐라, 저 문제가 있다, 왜 이렇게 그 안에서 싸우고 갈라지느냐, 이제 그렇게 비방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거 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화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그 말도 맞아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화목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화목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로 화목이지, 지금 악한 자들과는 화목할 수 없어요. 이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불의한 자들과는 화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가려고 하는데 진리를 따르지 않겠다 하는 자하고는 함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이 나눠지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나눠지도록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무리와 또 그 중간에 있어요. 중간. 이것도 아니고 중간. 항상 이 중간. 그러나 우리가 이 중도를 보고서 야, 저 중간에 있는 사람들 데려와야 되겠는데 하면서 우리 진리를 또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 중간은 놔두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맡기고 우리는 진리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진리대로. 안 그러고 인간적인 생각에 자꾸 그렇게 합의를 보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 진리까지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고니온에서도 이렇게 나눠지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심지어는 이 사도들을 능욕하면서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고 그랬어요. 이쯤 되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아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주의를 지키면서 어느 날 이런 자들이, 반대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너 죽인다고 그러고 돌 던지려고 그러고 너 교회 가면 너 가만 안 둔다고 그러고,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과거에 역사적으로 있었고요. 초대교회 시대뿐만 아니고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을 이런 일이 있자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이때 도망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도망을 한 겁니다. 도망한 것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로 하게 하신 거예요. 물론 순교당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는 순교당했어요. 그러나 순교도 하나님이 그 순교할 만한 사람을 순교하게 하는 겁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지금 죽지 않고 좀 살려둬서 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겁하게 도망간 게 아니에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로는 도망가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루게 하시게끔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살려고 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때로 순교당할 수도 있고 때로 이렇게 도망가게 돼서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다. 지금 바나바, 바울이 두려워해서 도망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때로는 그 자리를 피했어요. 왜?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 방해하는 세력들이 왔을 때 예수님도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또 살게도 하십니다. 뭐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도망을 가도 도망가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어디로 갔냐면 이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지도를 보면 이고니온에서 이제 내려온 거예요. 루스드라하고 더베. 자, 이 루스드라, 오늘 이 루스드라에서 이제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쨌든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 이게 지금 초대교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보면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이 복음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고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그걸 섭리하시고 섭리하는 대로 하시는 대로 보호하고 인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뜻을 다 감찰하시는데 그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속속이 하나님이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하지 못하는 게 문제지, 우리가 말씀대로 하는데 자꾸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긴다. 가령 이제 뭐 경제적으로도 좀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자녀들도 그렇고 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세상적으로 걱정이 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래도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 가끔 제가 말씀드리죠. 참 아이러니하다고. 지난 주일 말씀에도 또 한나와 분인다를 보면 참 아이러니해요. 그죠? 한나는 그 남편이 사랑하는데 아이가 없어요. 근데 분인나는 가진 게 많아요. 매력적이고 이쁘고 자녀들도 많고.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욕심이 가득한 거예요. 욕심.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은 보면 성경에 그렇게 세상적으로 그렇게 뭐 부유하거나 넉넉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잘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질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마음을 보신다. 누가복음 12장 51절에도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또 다른 말씀에서는 내가 화평케 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화평케. 이 죄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 기쁨을 주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화평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분쟁케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오히려 분쟁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자, 그냥 분쟁하는 게 아니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분쟁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나? 물론 인간의 이기적으로 어떤 이 세상적인 문제 때문에 싸우는 건 우리가 지양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물질적인 세상 것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쟁을 말한 게 아니고 이 진리로 인해서 참 복음 안에서 이렇게 가짜와 진짜가 이렇게 대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내가 참 복음, 참 진리를 붙들고 가게 되면 마귀가 가만 안 있는다는 거예요. 마귀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예정된 자, 구원을 받기로 예정된 자, 이런 자들은 믿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자, 이 사람은 지금 아까 그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안진뱅이가 있는데 바울이 보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죠. 바울이 뭐 관상을 보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겁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까 그 사람이 뛰어 걸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 바울이 지금 그 루스드라에서 지금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이 바울도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베드로만 이렇게 안진뱅이에서 일으킨 게 아니고 베드로뿐만 아니고 바울도 이러한 놀라운 예수님의 이적을 행한 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특별히 이제 이 제자로서 자꾸 이 시비가 있었잖아요. 왜냐면 예수님 믿지 않게 계속 방해했었고 회방을 놓았고, 그러니까 쫓아다니면서 그걸 자꾸 그걸 물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바울이. 네가 진짜 제자냐? 네가 어떻게 사도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바울도 이렇게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함을 통해서 똑같이 대등하게 예수님의 한 제자로서의 그런 능력을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왜 하필 안진뱅이인가? 예? 그죠? 성전 민문에서 사도행전 3장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바울도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예요. 뭐 여러 이제 그 사건들이 있었겠죠. 꼭 안진뱅이만 일으켰겠어요? 그런데 기록되는 건, 성경에 기록하기는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안진뱅이를 지금 일으킨 사건을 지금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겁니다. 왜 안진뱅이를 일으켰을까? 이건 우리도 이 신앙으로, 영적으로 이런 안진뱅이 상태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안진뱅이잖아요. 물론 육신적으로 걷지만 신앙의 안진뱅이에 있다는, 신앙의 안진뱅이, 영적인 안진뱅이. 아무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잘 싸워보질 못해요. 싸워보지 못한다는 것은 말씀 순종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늘상 안진뱅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그래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아까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일어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러니까 배가 부두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어요. 그만큼 안전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배가 이제 그 항구를 떠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도도 만나고 바람도 만나고 그냥, 예? 또 고요했다가 또 부딪힐 뻔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예.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움직여야, 내가 일해야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문제가 나타났어요.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면, 무리가,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 바울이 지금 신기한 일을 행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자기 방언으로 막 소리 지르면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예? 자, 이 사람들이 믿는 신들은 이제 그리스 신들인데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12절에 보면은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임을 헤메라. 자, 이 스스는 뭐냐면 제우스예요. 제우스 알죠? 그리스 신화에서 이 제우스 최고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이 제우스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앞에서 이제 이 설교를 하니까, 이 바울은 그 밑에서 이 제우스를 돕는, 대언하는 헤메. 이 헤메는 뭐냐? 헤르메스인데, 이 제우스, 헤르메스 이거 그리스에서 나오는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오해한 겁니다. 야, 이거 그 제우스, 자기들이 믿는 그 제우스와 헤메레스가 우리에게 왔나보다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13절에 성박 스스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 신기할 수밖에 없죠.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들이 믿고 아는 그 신이 온 줄로 이렇게 착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그 바나바를 이렇게 신으로 이렇게 앞에 두고 제사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나바 바울이 이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습니다.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냥 보통 같았으면은요, 저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니까, 예?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그냥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이 그냥, 어찌됐든 지금 바울을 통해서 지금 그 기적이 나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요, 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얼마나 존경하겠습니까? 얼마나 높이겠습니까? 예? 자,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이걸 경계해야 됩니다. 바나바, 바울도 여기서 순간적으로 그러한 유혹에 아마 넘어갔다면 아마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는 아마 끝났을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누구든지 처해 있으면 그거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오병이어 이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막 신기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예? 다 뭐 먹을 거 없고 이제 배고파서 그러는데 뭐 그냥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두 개, 떡 5개 가지고 그냥 끊임없이 5,000명이나 다 먹고 배부르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랬는데 예수님이 자리를 피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자리를 피했다고 했어요. 자, 이러한 이 유혹을 이기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김현범 목사님 그 책에도 보니까 뭐 그 당시에도 어떤 목사님이 그 산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하고 했더니 정말 영권을 얻었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부흥 강사로서 부흥 강사를 하는데 뭐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들고 이 부흥 강사들은 또 이렇게 받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처음에는 순수한 의도로 그렇게 산에 가서 하나님 정말 말씀을 잘 전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그만 그 맛을 본 거예요. 인간적인 맛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그 기록된 거 보면은 그분이 여기저기 부흥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걸 가지고 제사를 이렇게 더 늙은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망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목사님이 이제 망했다라고 기록이 돼 있는데 그거는 비단 예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들이 수다예요. 이런 일들.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기 있고 그러면은 이거를 참 뒤로 하기가 그건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서 이제 옷을 찢고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가로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이 헛된 일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신처럼 모시는 거는 이건 하나님이 가장 대노하시는 이 우상을 섬기는 일이다라는, 이걸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1계명, 제2계명. 그리고 그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헛된 일을 버리고 돌아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이 지나간 세대는 이제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그런 시대. 하나님이 그냥 자기들의 길을 가도록 그냥 하나님이 묵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구약 시대를 지나서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신약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까? 그러면 아무도 복음을 믿지 못했을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기도 하고 또 결실기를 주시기도 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인간들이 먹고 마시며 또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만족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것은 18절에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자꾸 사람들은요, 이게 우상이에요. 자꾸 사람을 우상화하려고 해요. 사람을 우상화하려고 합니다. 또 그 우상화되면은, 그 우상화된 사람들은 그게 좋은 거예요. 그걸 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유혹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타락이 되는가, 타락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이 되는가, 그리고 끊임없이 교회에 이러한 미혹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매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자꾸 사람을 이렇게 우상하는 거예요. 사람. 자, 그랬더니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자,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아까 그 유대인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잖아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또 사람들을 초인한다는 것은 뭐냐면 충동해가지고, 선동하고 충동하고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바울과 바나바는 거짓된 자들이다. 잘못된 자들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실제적으로 돌로 바울을 쳤다 그랬어요. 이 돌을 맞고 죽은 줄로 알았는데 죽은 줄로 알고 사람들이 성 밖으로 이제 끌어내놓은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인간적으로 만약에, 그죠? 믿음이 약했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죠? 돌을 맞고, 아니, 욕 먹는 것까지는 그러다 쳐도 내가 이렇게 뭐 때문에 돌을 맞고 쓰러지고 이렇게 해야 되나? 만약에 믿음이 약하거나 없었다면요. 자, 하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제자들이 이제 바울을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서 같이 이제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에 쳐 맞아 죽을 뻔한 일은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니야, 그런다고 하고 그냥 툴툴 털고 일어나가지고 다시 또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도 삼고 다시 이제 아까 이제 거꾸로 이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이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14장의 22절이 가장 핵심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아멘.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했다 그랬어요. 이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나를 건지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한 믿음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러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오히려 걱정이죠. 우리 선생님 저렇게 돌도 맞고 참. 하지만 오히려 되려 바울이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또 그걸 볼 때 그걸 통해서 제자들이 더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은요 오히려 성도들을 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뭐 아무 고난이 없다? 오히려 그건 더 약해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강해 보일지 모르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전혀.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다가 이렇게 환난을 많이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이제 죽게 되실 겁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 하지만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진리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분명한 말씀. 물론 하나님이 잘 믿으면 복을 주세요. 세상적으로도 하나님이 잘 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 자체가 복인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세상에서 잘 되고 안 되고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그건 다 지나가는 거니까. 진짜 우리가 잘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건데 그 믿음을 언제 지키느냐? 바로 이렇게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 고난 중에서. 그런데 보면 성경에 보면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베드로 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자꾸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당황하게 되죠. 이거 거기서 순간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만 내 육신적인 생각에 기울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불시험을 당해도 이 불시험은 아주 최고의 시험이에요. 그냥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 불같은 시험 가운데 누가 있냐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불시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성도들은 그래서 그 고난을 즐겨야 된다는 거예요. 즐겨. 근데 이게 참 어렵죠.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 말씀을 자꾸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고 자꾸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어느 조금 이렇게 그렇게 할까 말까인데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욕을 먹어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이름으로 인해서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될 터인데 우리가 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먹지는 못할지언정 그냥 세상에서 좀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냥 낙심해버려요. 우리는 그 이상의 고난을 지금 각오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까지 간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정말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소원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간절하죠. 그런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거 쉽지가 않아요. 그 훈련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 아래 단계, 여러 가지 고난들, 그것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까지 가겠어요? 분명한 것은,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겐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면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애를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고난을 받아도 다 같은 고난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를 져서 받는 그런 고난들, 이거는 우리가 받지 않아야 되죠. 피해야 되죠. 이런 고난들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지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우리가 받게 되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제 교회의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구원을 얻는 이 구원은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정말 우리들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정말 어려운데 겨우겨우 그렇게 이루어가는데 경건치 아니한 자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 자리에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문주께 부탁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고난을 잘 감당해야 될 뿐만 아니고 우리를 방해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들은 아까 그 18절 말씀처럼 참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그저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한 다음에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고니온에서 또 루스드라에서 더베에서 가는 곳마다 거기 이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된 거예요. 세우고 거기에 이제 장로를 택하고 그 다음에 금식 기도 간절하게 기도한 다음에 이제 주께 이제 부탁하고 그리고 나서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돌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에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에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제 처음 안디옥에 돌아온 겁니다.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제 돌아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한 거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안디옥에 시작해가지고 쭉 돌아서 더베에서 다시 돌아서 이제 안디옥에 이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